오늘은 민수기의 21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놋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시작됐던 그 계보가 아브라함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진 계보는 그 계보에 따라 애굽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날로 늘어갔죠. 물론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의 삶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고 매일매일이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었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이었죠.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애굽의 억압 속에서 해방된다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그 소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애굽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그 크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출발한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다시피 그 여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정예로 향했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갓난아이에게로부터 시작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행진의 물결 속에서 무엇보다 이들에게 또한 물자 또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문득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들을 보면 좀 비슷한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피해 있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된 물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소식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전쟁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이들, 또 그들을 받아주는 또 다른 이웃들이 있고 또 이웃 주변 국가들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 피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진을 주변에 좋아하는 이들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떠났던 애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후회스러워서 지금 그들이 빠져버렸을 때 생겨날 그들만의 또 정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군대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들을 다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지만 어떻게 합니까?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애굽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 이방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그들의 소식에 그들은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그 민족들을 도와준다라는 사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 순간 닥치는 상황들을 마주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조건,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계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주신 그 계명을 들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조건, 그 영토를 얻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민수기가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먼저 자신들을 먼저 파악하는 일들을 하였죠. 각 족속마다 계수를 합니다. 그 계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인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또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갈 수 있는지 알기에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은 그렇게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었죠. 구름을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멈춰야 할지, 또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먹을 것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건 염려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 어떠한 일정한 수준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줄곧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때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원하였고, 때로는 자신들을 이끌어냈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범죄해왔던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샀던 것이죠.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혼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또 벌을 받아 나의 이웃이, 우리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리석게도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또 회개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였던 것일까? 바로 그들은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향하여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기 원했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과 안정된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만 가지고 따라가고 순종하였지만 그들의 자손인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 겁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들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과거의 일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함께 나눌 이 놋뱀 사건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을 찾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벌받고 회개하기를 반복하였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그들은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라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의 마음은 지금 상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길래,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했기에 이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상하였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 놓여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바로 에돔을 향하여 친히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민족, 이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난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는 한 형제의 민족이니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그곳의 밭도 포도원도 근처도 지나가지 않을 거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우물물의 물조차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협약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몇 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약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피난하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은 잘 피할 수 있도록 그 피난하는 동안 그 피난길을 열어주고, 그들한테는 공격하지 않고 그들은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곳에는 전쟁이 좀 없게 좀 해달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서로가 협약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들었던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은 어디 갔는지 그 피난길에 있던 이들을 향하여 공격을 행하였던 것이죠. 공격을 한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그 문제에 앞서 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들의 답변은 이 피난길이라고 열어준 곳을 따라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군사 물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갓난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이 군사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지나가고,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나서서 호소하며 요청하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가겠노라고 약조하였지만 그 에돔의 왕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아까 보았던 그 러시아의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돔이 열어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또 에돔은 또 경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에돔의 상황 속에서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던, 지금 그 땅까지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 상황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일 하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온 이들 중에 또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도 많이 힘들고 거기서 하는 정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악으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소리 지르며 훈련을 받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유격훈련 하면은 가장 힘들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가장 마지막 저녁 구보였습니다. 산길이고 약간 언덕길이기 때문에 언덕을 내려갈 때 좋지만 또 올라올 땐 그 언덕길을 뛰어 올라와야 이게 힘들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뛰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까지 뛰어갔다가 다시 뛰어 올라와서 이제 이 훈련장 입구에 다 도달해서 저기만 들어가면 이제 저녁 먹고 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갑자기 조교가 소리를 지르게 한다는 거죠. 구호를 부른다든가 갑자기 군가를 부른다든가. 근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조교들은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뒤로 도세요.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가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정말 힘든 거를 떠나서 마음이 분노가 짜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하는 것은 조교는 중간에 바꾼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지만 어쨌든 짜증나고 화난 일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뉴스도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또 서울 근교에 있는 산 정상에 그 돌들이 있잖아요. 산 정상에 있는 돌들, 여기는 몇 미터 높이, 몇 킬로미터 높이 있는, 몇 미터 높이 있는 것이다라고 기념되어 있는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이 사라지고 훼손되었다는 뉴스가 계속 돌았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그의 마음은
그가 아르바이트하고 일을 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등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다른 등산객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 밝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힘든데 왜 저들은 저렇게 밝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상한 마음에 원망이 들며 그 정상에 있던 돌을 흔들어 봤더니 조금씩 움직이길래 그것을 훼손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산 정상에 있는 로프들도 끊어버리고 훼손하는 일들을 그는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자 같아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뻔히 이렇게만 하면 해결될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될 때 왜 이러지? 어쨌든 해결은 됐고 인도하심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그 상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들을 우리로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한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불평이 아닌 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주신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던 그들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상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원망으로 표출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에돔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나타났던 아라세 왕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아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민족을 치십니다. 근데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던 것처럼 호르마의 그 뜻처럼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가 봐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기 전 그들은 그들의 행군 앞에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로 분명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마 엄청 기쁘고 그들 안에 정말 막 기운이 돋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하는 길이 막막하다 여겨졌던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에 그들은 원망하고 또 그 원망의 내용 중엔 일명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버립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상한 마음 표출할 때 그들이 만들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왔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과 물도 주님께서 분명히 때에 따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건만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여기고 난 그걸 싫어한다라고 그걸 싫어하는 음식으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말 억지스러운 원망들을 하게 되었죠. 왜 이렇게 그들이 갑자기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 원망이 당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연구조사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그 개코 원숭이라는 종류의 원숭이를 관찰을 해보게 됐는데 어느 날 힘센 원숭이가 와서 약한 원숭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막 두드려 패고 아주 괴롭히는 모습들을 봤다고 합니다. 힘이 약했던 그 원숭이는 힘이 없으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이 없는 원숭이를 바라보며 저기 힘이 없어서 얻어맞고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숭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숭이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약한 원숭이를 찾아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고통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해주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평안이 아닌 조급한 마음 가운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옳지 않고 틀린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억지로 합리적인 거라 우기며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또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을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가운데 이들과 같이 억지로 정당하며 합리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삶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곧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그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중간에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망으로 인해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였고 그들로 죽게 하였죠. 독사인 그 뱀들의 등장과 또한 그것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 죽어가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보내신 것이냐? 사실은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당하는 이 상황 속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넘어 그들은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두 마리면 그 뱀 잡아버리고 쫓아내고 할 수 있겠다 했겠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그 뱀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뱀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은 결국 누굴 찾습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이것이 일어남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주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이 모세를 보면서 그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온유하였으니까 그 온유한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닐까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뱀에서 물리는, 모세는 뱀에 물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는 그 이스라엘 다른 민족 백성들이 받는 벌이 자신과 관계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주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살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진 고기를 요구했던 이 본문 앞절의 백성들의 소리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에서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함 속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지만 그도 계속 반복하는 이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또한 회개의 소리들을 앞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많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고 벅차고 어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벅차고 어려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똑같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면 그는 어땠을까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문득 보면서 그래도 모세 옆에 형 아론이 있었으니까 좀 낫지 않았을까? 그가 말도 잘하고 그 중간에서 모세도 좀 위해 줄 수 있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보면 형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몇 번이나 반복했던 상황들 속에서 그냥 죽어도 싸다, 그들은 그냥 죽어도 된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잠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번뿐만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안에 내가 나를 드러내며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도와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세상에 학식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 더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놋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방법을, 구할 길을, 그들에게 구할 길을 알려주셨지요. 바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모세는 놋으로 불뱀과 동일한 모양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낫게 되고 살게 되는 기적들을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그들, 범죄로 인해 겪게 된 그 고통과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그들은 감사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뱀들을 쫓아내버리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높이 솟아있는 그 놋뱀 하나를 본 것만으로, 쳐다본 것만으로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경이롭고 또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고 점령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나라의 조건 세 번째 영토까지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 민족들도 나라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만들어진 놋뱀이 그들을 낫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인데, 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갑자기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후수단이라 불리던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의 모양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뜨리게 됩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정말 성물과 같은 그 놋뱀을 그는 왜 부서뜨렸을까? 그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놋뱀을 보고 치료받았던 것을 당연히 그들은 자손들에게도 전달을 했을 겁니다. 계속 전하여 주었겠죠. 그 후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놋뱀을 보면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어리석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된다? 놋뱀 앞으로 가봐서 그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 그것만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그들은 어리석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대가 지나며 그들은 놋뱀의 어떤 성분이 그들을 낫게 해주는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바로 그 놋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여기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놋뱀을 찾아가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근데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이제 절을 해봅니다. 절을 해봐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봅니까? 예물도 드려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사를 그 앞에 드려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드셨던 놋뱀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던 놋뱀을 다른 이방신의 목상, 금상들처럼, 다른 신상들처럼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놋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은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전쟁에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긴다라고 그들은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언약궤에 능력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전쟁에 나갔었죠. 그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도 치고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놋뱀에 담긴 그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바로 전 14, 19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입었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놋뱀을 바라보고 나았던 그들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이는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는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진 않은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고 그것에만 매여 있진 않은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혹 우리는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 받기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이 바라보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상처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추대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시에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위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물로 남고 싶어하던 그 제자들 중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작은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발견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후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피하였지만 그 후로 그들은 어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다 내어놓고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고 있던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것만 생각했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그렇다고 그들의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아야지만 나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기에 그들은 또 전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나아서 그 뒤로 그들의 행진하는 일들이 삶들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뀐 것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대로 똑같이 가야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제 눈은 한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눈앞에 우리가 무거운 것을 가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는 어떤 물건을 더 큰 물건으로 가리면 우리는 그것도 바라볼 수 없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기대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따라 나눔 따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이 팬데믹의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들, 또 우리가 매 순간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소망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던 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갈 때 노뱀을 들어 살리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희들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들만, 유한한 것들만을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